이 정도가 교회 광고고요. 우리 앞뒤좌우 사사사사사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지만은 거짓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이 더위를 뚫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려고 이 더위를 뚫고 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또 너를 보러 왔다. 끝났어요? 훌륭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우리 규영 목사님께서 이제 수고해 주실 거고, 그 다음 3주는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과 또 3주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아세요? 많이 아시죠? 혹시 물어볼게요. 나는 타이타닉을 극장 가서 봤다. 있으시면 고개만 끄덕끄덕. 난 타이타닉 극장 가서 봤다. 몇 분 계시네요? 아니면 저를 따라서 끄덕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만약에 타이타닉을 극장 가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옛날 사람. 이 영화가 90년대 중후반부에 나온 영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극장 가서 봤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영화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타이타닉 하면 딱 기억에 떠오르는 명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날갯짓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분들도 똑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아마 이 장면이고, 그죠? 잭하고 로즈가 그 타이타닉 배 가장 그 앞부분에 가서 저걸 한 거죠. 저 장면이 나온 이후에 수많은 커플들이 수많은 배 위에 올라가서 저짓거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뭐를 봤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건 영화적 표현이지 실제로 이것이 됐다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고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이게 현실에 가까워. 아까는 너무 예뻤어. 그건 영화적 표현이고 아마 실제로 하면 막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쁘게 보여주고 예쁘게 말하면 저런 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처절하다는 거예요. 애씀이 있다는 거,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예쁜 거 보여주고 싶고 근사한 거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처절함과 애씀과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처절할까?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까? 하면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력감이 있거든요. 그 간절함, 그 처절함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력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력감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그 무력감을 원치 않아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간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인 백부장님 아닙니다. 군인이세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집에 있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느껴지냐 하면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느껴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내가 저거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이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근데 백부장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간절함과 애절함은, 내 안에 있는 무력감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충분히 돕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애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런 장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분과 따님 집사님하고 이제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통화도 하고 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저렇게 아픈데, 엄마가 저렇게 건강이 어려운데,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더 마음 아픈 것은 계속 옆에 있어줄 수도 없어요. 요즘엔 또 많이 아프시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30분 정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니까 그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가끔 간헐적으로 제가 다녔던 학교 얘기를 해요. 간헐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수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써니 목사님이 다닌 그 대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써니 목사님 후배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합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저도 좀 쉽게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애를 써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합격 소식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자랑하고, 목사님 제가 드디어 목사님 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감격해서 막 축하해주고,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했냐 막 그러면서 축하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주 정도 지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님 후배 되려고 그 학교까지 했는데요. 저희 집안 상황이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는 포기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눈빛이 너무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 정말 안타깝다. 그러고서는 하지만 난 너를 응원하겠다.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네가 후배로 쳐줄게. 내가 너를. 별로 위로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더 아래로가 됐어요. 어찌됐건 간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더 슬픈 건 뭐였냐면 그리고 일단 2주 정도 있다가 그 친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원하는 목사님 간 그 학교를 못 가게 돼서 그런데 그 대화를 이 아빠가 아들이랑 하는데 본인이 마음이 무뎌졌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주지 못하는 거에 마음이 무너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빠니까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내가 해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 대한 것도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 무력감 속에서 저희가 처절하고 막 아둥바둥합니다.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백부장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소중한데 내가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력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뭘 하냐 하면 그 무력감이 찾아올 때쯤 되면 외면을 하거나 어디 묻어놓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올해가 20년 차거든요. 저보다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가만히 아른아른하기는 한데 신혼이라는 시기가 저희도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대전 여성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딸을 데려가는 거니까 우리 처갓집에 너무 죄송해서 한 2달 정도를 대전 처갓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2달을 같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사명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찌우고 말리라. 그리고 이미 자신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경험이 있대. 자신이 손댄 건 다 살쪘대요. 건드리는 것마다 막 다 살쪘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딸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살쪘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살찌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소파에 눕혀놓고 못 움직이게 하셨어요. 너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15분에 한 번씩 입에 먹을 걸 넣어주십니다. 그거 15분에 한 번씩 먹을 거 넣어주시고 새끼 또 막 밥 먹을 때도 막 휘황찬란하게 해주시고 막 계속 해주셨어요. 그렇게 2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개체량 그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달아보신 거예요. 저를 데려다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주 지나 그렇게 열심히 먹이고 하셨는데 제가요 살이 하나도 안 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약간 긁히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한의원을 데려가셨습니다. 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찌는 약을, 여러분 살 빼는 약만 드려보셨죠? 살찌는 약도 있습니다. 그거를 2주 동안 저한테 또 막 먹이신 거예요. 또 밥 먹이시고 못 움직이게 하고 15분에 넣어주면서 막 했습니다. 그거를 2주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입니다. 제가 살이 하나도 안 쪘어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써니 목사님 그렇게 날씬하십니까? 전 늘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당연히 살찔 틈이 없죠. 전 여러분들 보면 좀 걱정돼요. 그러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요 건강검진을 시켜주셨어요. 이놈은 뭔가 이 몸뚱아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 왠지 아세요? 저희 장모님은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살찌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셨는데 이놈의 것이 살을 안 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무력감이 싫으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너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를 건강검진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저는 건강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나의 무력감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삶 속에서 그 무력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 무력감을 직면하는 게 그렇게 싫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게, 붙들고 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무력감이 싫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무력감을 피하기 위해 자격을 만들어요. 자격. 엄마로서의 무력감을 피하고 싶어서 엄마로서의 자격을 열심히 만들고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내가 그 무력감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자격을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자격을 만들어도요, 그 무력감은요 언제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청년들 모임 벤치에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 같은 거, 예배 모임 같은 거를 해요. 그리고 매주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벤치 모임에서, 청년 모임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날은 특별히 기획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노래를 하나 놓고 같이 부르고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뭐 찬양곡이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제가 사실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잘 하긴 하는데 제가 살짝 뮤지션이에요. 또 웃으시네? 저 뮤지션이에요. 제가 기타도 좀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난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적임자다. 자격 있다.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도 하나 고르고 딱 가서 청년 모임 가가지고 제 시간이 돼서 앞에 딱 가가지고 논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런 거 기타를 딱 들고 이제 노래 같이 부르면 됩니다. 제가 소개하고 그러다 이제 드르릉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뮤지션들은, 특히 예민한 뮤지션들은 한번 드르릉 하면 알아요. 이거
튜닝이 안 된 거예요. 조율을 해놨어야 되는데 당황스럽고 내가 일찍 와서 조율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됐구나. 들으러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조율 안 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찬양팀 중에 예수님 닮은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아세요? 갓 부활한 느낌의, 머리 길고 막 수염 있고, 그 친구 나츠 형제입니다. 때마침 그 친구 전문가거든요. 프로 뮤지션이에요. 기타리스트. 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츠 형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나츠 형제가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나츠 형제 조율 좀 해줄래요? 그러니까 나츠 형제 자기가 하겠다고 가지고 나갔어요. 제가 또 다른 얘기 이런 거 막 하다가 생각보다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프로는 달라요. 금방 조율했나 봐요. 그래서 건네주길래 제가 드르릉 했더니 딱 됐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잘하고 다 모든 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잘 끝나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 나츠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황했을 테니까. 많이 당황했을 텐데 고마워요. 잘 해결해줘서. 그때 나츠 형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또 얘기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제가 갑자기 부탁하면 어려울 수 있지. 정말 고마워요. 몇 번을 얘기했더니 계속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그거 조율 안 했어요. 가지고 나가보니까 조율이 되어 있던데요. 근데 제가요, 정말 살면서 수많은 창피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플래시백처럼 다 떠오르는, 여러분 조율이 안 됐지만 걱정 마세요. 나츠 형제 있어. 내가 그 얘기 다 했고 가져오는 드르르 지금 조율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다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쪽에 앉아서 그 예수님 닮은 그 사람은 얼마나 저를 비웃었겠어요. 근데 보세요. 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자격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뮤지션이니까. 근데 뭘 또 만났어요? 무력감을 만났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자격을 열심히 찾지만 무력감을 계속 만나요. 엄마로서의 자격, 아빠로서의 자격, 가장으로서의 자격, 사회에서의 자격, 있는 직장에서의 자격을 열심히 찾아요. 그 무력감 보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근데 늘 거기서 걔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 놀라운 건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러고 그런 걸 고쳐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 지어줬어요. 자격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백부장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자격이 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뭔가 좀 해보세요.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무력감이 싫어서, 그 발버둥이 싫어서 그렇게 자격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상황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맞닥뜨리는 그 무력감, 피하고 싶은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자격 없습니다. 저 무력합니다. 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통역도 많이 했어요. 진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닌데 자꾸만 주위에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국내 최고 통역이다. 아니 제가 제 입으로 하는 얘기 근데 제가 또 해버렸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주위에서 막 국내 최고의 통역이다, 막 역대급이다,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하지 말라고 막 하면은 막 다 얘기를 하고, 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제가 국내 최고의 통역으로서 지난 18년 동안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통역으로 좀 모아봤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난 내 얘기가 아닌데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또 저를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죠. 주위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아우 손희 목사님 국내 최고의 통역 여러분들이 에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영상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국내 최고의 통역이 얼마나 맹활약을 하는지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통역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대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통역 김선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I understand Daejeon is Science City. 대전 과학도시잖아요. How many days in a lunar year? 여러분 음력으로 하면은 며칠이 있나요? In a week or in a year? No, lunar year.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how many days in a lunar year? Solar year is 364 okay. days. 자, How many days in lunar year? 자 양력으로 하면 1년에 364일이 있잖아요. 맞나? Is it 364 days or 5 days? No, Solar year. how many days? Lunar year, solar year is 364 days and a quarter. A quarter. 364 days. Yes. How many days in lunar year? 12 lunar months. 음력에는 12달이 있잖아요. 저 사실 이분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you're trying to say. 그냥 여러분 느낌만 보세요. 아니 왜 저를 통역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해도 되는데 왜 나를 굳이 여기다 해요? I was just explaining. I have bad feeling that Sunni is not explaining question. 이분은 지금 써니가 통역을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최고 통역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선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Pastor John Kim. 그냥 계속 하지 왜? 왜 날 시키는 거야? Siguro. Our purpose is to raise the young generation who never taste war, who never taste bitterness, to raise up in a proper way, and to know the Lord and to grow in the Lord. And only God can change our heart, can change our mind, can do what we cannot do.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킬링필드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쓴뿌리가 없는 그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음 세대로 저희 캄보디아에 올곧게 세워가는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함께하는 교회의 김선의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통역으로는 대한민국 제1이라고 합니다. I graduated high school with very low grades.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은 성적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I didn't learn to read until 4th or 5th grade. 제가 4학년, 5학년 때나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And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become an academic.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But Jesus' grace can transform anybody. 하지만 예수의 은혜가 그걸 가능케 하셨습니다. He took a kid like me. 저같이 부족한 애를 가지고 So broken and filled with shame. 너무 무너지고 절망밖에 없고 완전히 망가진 그 삶을 And he changed everything.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The next thing I knew, I was in college. 제가 대학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생이었어요. And I never meant to go to college. 저 대학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And I finished college and went into my master's degree work at seminary. 그 다음에 신학교에 석사과정 들어갔고요. I finished my seminary degree and went into a PhD program. 박사 학위까지 갔어요. I finished that PhD and went into another PhD program. 박사 하나 끝나고 또 박사 들어갔어요. God made me a pastor.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e a professor. 교수로 만드셨어요. God made me a dean of a college. 그 다음에 디인이 뭐지? 학장으로 만드셨어요. And God has now made me the president 그 of one 다음에 of the largest seminarie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교 중에 하나의 총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A kid who once could not read 글도 못 읽는 애였어요. has now published 8 or 9 books. 8개, 9개 책을 벌써 썼고요. This is the grace of our God.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어요?
국내 최고의 통역? 예, 보시면서 아시겠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것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알아요. 이게 국내 최고 통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침신대 총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자꾸만 국내 최고 통역하니까 제가요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가지는 줄 아세요? 증명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자꾸 그 얘기 해주니까 내가 이 자격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애를 써요? 왜 이렇게 발버둥을 쳐요?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내가 엄마로서 증명하고 싶어. 내가 아빠로서 증명하고 싶어.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저거 나름 국내 최고 통역을 증명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 저분들이 해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거든요. 아까 마지막 통역하신 그분은, 통역해드린 그분은 고등학생 때까지 마약하고 술에 쪄들어 살았대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귓속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이놈의 자식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빠바바바 이런 얘기.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이분이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냥 계속 잤대요. 그래서 계속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신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그 수학 선생님이 한 얘기가 떠올랐대요. 이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나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사실이라면, 잘 들으세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놀랍게도요, 이분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죠.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몰랐대요, 이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신앙을 가지시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자격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의 유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처절함 속에, 그 무력감 속에, 그 자격 없음 속에서 뭘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 부하한테 명령하듯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저는 자격 없지만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와,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은 유력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무력감과 자격 없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글 하나를 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약간 구박하는 톤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 막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당신 인정해야 돼. 그거 당신 품고 가야 돼. 막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걱정 마세요. 국내 최고의 통역이 통역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told my wife to embrace her mistakes. 내가 내 와이프한테 너가 한 모든 실수들 인정하고 품어내라, 안아내라. 인정하고 품어내고 안아내고 그렇게 해라라고 내가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이 밑에 이렇게 붙습니다. She gave me a hug. 그러더니 와이프가 나를 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요거 시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당신이 실수하고 그렇게 한 거 다 인정하고 품어내야 돼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뭐 한 거예요? 남편분한테 가서 너 이 자식아, 네가 내가 삶 속에 가장 큰 실수다. 그래서 너를 내가 품어내겠다고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무력감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실수인 게 싫어요.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게 싫어요.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게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착같이 그런 우리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품어낼 거야. 내가 너를 품어낼 거야. 네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괜찮아서가 아니야. 넌 여전히 자격이 없고 넌 여전히 현찮고 넌 여전히 실수투성일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품어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해요 우리는. 그럼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품어냈는 줄 알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너를 품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자격 없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주시거든요. 너의 삶을 자격 있게 만드는 건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은 나의 사랑이야. 그 은혜를 네가 그 자격 없음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무력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서,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서 무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한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회복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무력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력감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은 그 무력감을 어디다 묻어놓고 마주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무력함에, 가장 깊은 무력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무력한 마음을, 그 자격을 쫓는 마음을, 그 자격 없음에 비참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무력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실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아무리 수만 가지 것들을 쫓아 살아도 너를 자격 있게 하는 건 나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라는 그 은혜를 다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너를 품어낼 거야 한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